사사기 3장 12절 이하 마지막 31절까지 제가 공부해드립니다.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 앞에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베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침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올라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말하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손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않은지라. 열쇠를 가지고 잃어버려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뜨는 것을 지나 스리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우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 변변한 강가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이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에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불고 감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화하였더라. 이르 후에 아나스의 아들 상갈이 있어 소문을 막대기로 불리의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2번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엉망이 다 무너지고 다 깨어지고 어디 사용하겠어요. 그릇으로 보면 다 깨어진 그릇이고 더럽혀진 그릇이고 깨끗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악을 행하시니까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들이 강해진다니까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합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어떤 곳이냐면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종려나무 성읍까지 다 봅니다. 34장 3절입니다. 그 끝자락까지 다 지금 먹히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한데 인간적으로 보면 구원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살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18해 동안 섬겼더라. 18해 동안 섬겼더라. 살아남겠어요? 얼마나 됐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니까 여수인이 살찌네 발로 차도다 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여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올곧다,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잘 살지 않냐면 영혼이 잘 되지 않냐면 육신도 고난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이 에글론이 누구냐면요. 유대인들은 에글론이 룻의 아버지 복이에요. 룻의 아버지. 그러니까 룻기가 바로 요때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 흉년이 왔죠. 흉년이 왔는데 지금 공물이 몇 번 지금 올라가요. 공물이라고
보면 끝에 보면 곡물 16절, 17절에 곡물, 18절에 곡물 두 번 나오죠. 없는 데다가 또 갖다 설상가상으로 없는데 또 뺏어가요. 돈이 들어올 때 수입은 없는데 계속 세금은 늘어나고 이거 못 살겠잖아요. 집값 올라가서 좋은 게 아니에요. 종부세 이런 거 내려면 감당이 안 돼요. 어떤 20억 되는 아파트 6천만 원 내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집값 올라가는 게.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금을 제가 국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춘렬왕 때, 고려 때 보면요. 곡물, 공납, 공녀 들어보셨죠? 공녀. 기왕후 드라마 보셨죠? 그때 이야기입니다. 80년 동안 13살에서 16살 저 정도 되는 여자아이들이 그거 다 갖춰졌다고 해요. 그때 나온 이야기가 한양연가 그래요. 돌아오면은 인정받지 못하고 도망갈까봐 발 뒤꿈치 다 잘라놓고 돌아오면은 버림받은 여자라고 못된 여자라고 치고 그게 말이 돼요. 기왕은요 그래도 한 번쯤은 그렇게 한 사람만 잘 된 거지 나머지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제도가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좋은 제도가. 많은 여자들은 어디 들어가서 절가도 들어갔어요. 기분이 들어가지고 절에 들어가서 내가 삶을 살았지 그 다른 나라 가서 내가 시내로 살고 노예로 살고 몸팔이하는 그런 입장으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나라가 망하면은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못 살으니까 18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살죠. 여기 숨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숨겼다. 이게 뭐예요? 노예가 됐다는 얘기가 있죠. 봉사했다 노예가 되었다. 430년 동안 노예 살이하고 또 들어와서 주인 만들어놨더니 또 종이 되어버렸어요. 죄의 종이 되고 의의 종으로 살아야 돼. 가장 모든 걸 챙길 수 있는데 죄의 종이 뭘 챙겨요? 노예가 뭘 챙길 수 있어요? 사장님 되는 게 훨씬 낫죠. 직원 되는 게 좋아요. 사장님 되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직원은 뭐예요? 시간도 정해진 시간이 와야 돼. 정일 잘 일어나야 돼. 그 월급 받기 위해서 얼마나 또 요새는 뭐 직장 없는 상태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한 구원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이웃을 세우셨다. 그만 세운 게 아니에요. 보아스를 세우셔서 엘리멜렉은 그냥 올라가요. 저기로 모압다고. 그러니까 에그론이 통치하니까 모압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왔다 갔다 왕래할 수 있죠. 이게 합리적이라니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누굴 준비하세요? 룻을 준비하시고 보아스를 준비하시고 보아스가 룻을 만나게 해서 누구를 낳게 해요?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한다고. 오벳이 무슨 뜻인데요? 섬긴다, 봉사다 이렇지. 이게 무슨 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섬긴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 얘기해. 그럼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챙기시는 거예요? 구원 역사의 물줄기를 터나가시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 있냐고 제가 말씀드렸죠. 볼 수 있어요. 못 봐서 못 그러죠. 주님은 시대가 무너지고 흉년이 와서 살 길이 없는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 역사의 장을 열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우리의 자존심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계명이 되어야 되고 율법이 되어져야 돼요. 다 신앙생활 엉망하고 당연히 합리적으로 어려울 때니까 교회 안 나가도 되고 주일 지키지 않아도 되고 11자 안 해도 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됩니다. 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죠. 힘든데 어려운데 형편 따라 믿으세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을 챙겨주신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그 땅에 오신 예수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으로 인해서요? 창세기 12장 3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18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전혀 관계없는 것 같죠. 그 말씀과 관계 있다니까요. 지금 누구의 역사를 통해서 보아스와 루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누구를 낳게 하신다고요? 오벳을 낳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말씀을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에 혼탁한 때 룻기가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3장이 그 장면이에요. 배경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는 구원 역사를 향한 골고다와 부활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장은 이렇게 이스라엘들이 다 무너지고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 역사의 언약의 말씀을 챙기시더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아세요? 죄 용서, 의롭다고 하시는 복, 양자 되어지는 축복, 또 뭐예요? 천국의 축복,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는 축복.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의 목적이 똑같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똑같아요. 그 땅에 가서 말씀을 잊지 말고 잘 살아라. 너희는 언약 백성이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 아니고 다 지배를 당하고 복을 올리고 어려운데 덮친 격으로 그냥 흉년 때 복을 받지나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가져서 살 수 없는 지경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요 구원 역사의 장을 열어가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심을 통해서요?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기도하겠다. 코너에 몰려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까지 있을 때도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에스더가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똑같은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또 역사를 이뤄나가셔요. 이 어려울 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교회는 잘 나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의 소망이 있는 것은 새벽 예배를 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교회가요 한국 교회의 새벽 예배를 되게 부러워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백성에게는 뭐가 있어요? 살 길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어요. 부르짖으니까 누구를 세우셨어요?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고물을 바치러 들어가는 척 해가지고 에글론을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게 만들어서 칼날을 그냥 확 찔러버려요. 칼의 길이가 어떤 한 뼘이 되는 거예요? 한 45cm. 45cm가 되는 칼자를 갖다가요 왕의 몸을 찔러버립니다. 21절 보세요. 왕의 몸을 찔러 허벅지에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했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제가 볼 때는 룻이 집에 갈 일도 없어. 그죠? 오르바는 집에 갈 일이 있어도 룻은 에글론에 따라가면은 집에 가서 살 일도 없어요. 그죠? 집에 가서 살 일도 없네. 그래서 레이옷이 죽여가지고 27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을 소집하는 거예요. 전쟁에 소집합니다. 나팔을 불어서 따라옵니다. 이웃의 사람들이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그의 손에 넘겨주죠. 그러니까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29절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하더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였더라. 머리들을 다 제거합니다. 상관이 똑같아요. 소고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입니다.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